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잡념들을 끊으시고 또 마음 가운데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022년 1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주님 품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그 영광과 존귀를 주께서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생각이 나거든 먼저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갖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독문 4번 시편 5편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그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니 악이 저에게 없느니라. 오만한 자들이 주를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한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비밀을 지키는 자가 속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1장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고 천한 땅 위에 오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날은 춥고 바람이 부는 계절이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편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순종이 제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욕심을 위해 다 두고 행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나의 생각을 더 높이 두고 살지 않았는지 회개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는 지금 이 시간도 추위에 떨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찬바람이 문틈 사이로 들어오듯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난 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 찾아가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앉은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시린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방하는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고통을 모른 척 지나가는 매정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는 자와 함께 올라가신 말씀대로 저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껴안으며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때 저와 같이 같은 자리에 있었고 아무리 지금 편안하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없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헤아린 대로 또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는 사람이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의 겨울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움츠림 듣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있어서 활기를 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석처럼 얼어붙은 믿음이 아니라 햇불처럼 타오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지도자를 뽑아 주시어서 이 나라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섭절밖에는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케 하시온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던 중 주의 말씀을 받을 시간이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들을 귀를 열어 주옵시고 또 우리 마음같이 좋은 옥토밭과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존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행복한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시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권사님은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최고의 순간을 하나를 꼽으라면 언제로 생각하시나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첫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고 또 정말 중요한 시험에 합격하여 기뻐하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최고의 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면류관 받는 날, 이 날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 종말에 대한 예언들,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나누어서 부분을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석절 우리가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2, 3일 후에는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시간적 배경을 보면 이제 한 2, 3일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슬프거나 또 우리가 받기 싫어하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승리의 날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던 이 날이 바로 십자가의 날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 십자가에서 머리를 상하게 되어졌고 치명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사단은 거기서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상하고 치명상을 입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2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실족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놓여져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영적 환경을 놓고 이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종말에 대한 내용은 단순하게 인자가 올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또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거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실족해 하게 할 때 사단의 전략이 뭐냐,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사단은 두 가지 방법을 쓸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다른 말로는 유혹하겠죠. 또 두 번째 방법은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마치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방법인데, 우리 4절과 5절을 보면 유혹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요. 11절과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도 성도들을 미혹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위협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6절과 7절, 9절에서 10절, 15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단이 성도들을 위협하여 그들을 굴복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미혹할 거다, 위협할 거다, 미혹할 거다, 위협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교차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10절과 12절을 보면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족해 되어지는 것을 사단이 의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3절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유혹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은 4절을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자,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고, 위협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을 보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게 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5절 이하의 내용들은요,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조금 심화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15절 이하의 내용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앞의 내용을 조금 부연해서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5절 이하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거나 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위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거나 위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유혹도 되어지지 않고 위협도 되어지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를 유혹해요. 소위 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걸로 꼬시겠어요? 싫어하는 걸로 꼬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꼬셔지질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위협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위협이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잃어버릴 게 없다. 자, 이래버리면 위협될 것도 없겠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유혹을 하든지 혹은 위협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랑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반드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뭘 하든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거꾸로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령 사랑하는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자, 그러면 뭐 명절이 가까울 때 혹은 뭐 생일이 가까이 올 때 마음속에 자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면 내 마음은 미국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자녀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위협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그거 잃어버려. 내가 내 말 안 들으면 그거 망가져. 사랑하는 걸 가지고 위협이 되어져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거 줄게. 네가 좋아하는 거 이거 내가 너에게 이루어질게. 자, 이게 바로 미혹이 되어지는 거죠. 자, 미혹을 하던 유혹을 하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이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것이 이게 죄가 되어져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어지거든. 자, 이것이 우리가 도망해야 할 일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을 모셔두는 곳,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성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본따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성전 안에는 등대가 있어요. 자, 이 등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판단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대는 그 어두운 장막 안에서 빛을 밝혀서 사물을 구분하게 되어지죠. 자, 구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봄으로써 이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죠. 등대는 판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떡상은요,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먹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 만족,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마음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기도가 주는 본연의 의미는요,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성전은 마음을 본따서 만든 건데 우리 마음의 기능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또 무엇인가를 좋은 것이라고 믿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그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마음의 지성소 안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자, 예를 들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판단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지죠? 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이 되냐? 이거 하면 내게 이익이 있냐? 자, 뭘 판단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기쁨과 즐거움, 만족을 누리는 것도 떡상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면 기쁘고 돈을 잃어버리면 슬프고 이렇게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만족과 기쁨의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자, 분향단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 추구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뭘 추구하며 살겠어요? 돈을 추구하고 살겠죠. 안 지나서나 돈님 생각 이렇게 하고 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그냥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을까?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창조되어진 성전의 기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전에 뭐 어떤 흉측한 우상이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의미 자체가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니 하나님과 견줄 만한 무언가들이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내 마음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어진 것을 볼 때 17절과 18절을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탈출할 때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지는 것처럼, 자, 이것은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우리의 영생이 달린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약에 들어온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산으로 도망하듯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가 뭡니까?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나 그거 싫어해 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인하는 거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 나 그거 좋아해 라고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만히 두어도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육체의 판단을 따라서 돈이 좋은 거고, 건강이 좋은 거고, 자녀들이 좋은 거고, 뭐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은 하나님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또 전토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라고 하신 이 말씀도 이 말씀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길 만한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아들이나 딸이 되었던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것들이 들어온 것을 보거든 너희들 산으로 도망해버려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해버려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해석하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뭐 그렇게 환난이 있냐? 지금 뭐 전쟁도 없고 또 뭐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창세 이후로 이런 큰 환난을 겪는 것이 없으니 지금은 이때가 아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고 싶은 환난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을 보지 못할 만큼 큰 환난을 주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21장과 2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요. 자, 21장을 보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놓고 그 종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갔어요. 이제 때가 되어져서 이제 도지라고 얘기하죠.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이 종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런데 이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이니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밭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죠. 바로 다음 22장을 보게 되면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종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초청하여 보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또 다시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왕이 어떻게 하죠? 이제는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태워버리죠. 자,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21장과 22장 모두가 지금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님 아들을 보내서 이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하고 또 영생을 주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거절한 사람에게 대하여 군대를 보내서 진멸해버리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21절에 보게 되면 창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22절을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분노를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쏟아서 예수님을 대신 죽여버리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을 사람들, 택함을 입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날까지 이 날들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환난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평화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이 살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보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을 만큼 큰 환난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은 잠시 감하시고 참아주시고 유보해 놓은 상태, 지금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8절을 보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택하신 자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죽음, 이건 시체 아닙니까? 이 시체를 먹기 위해서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야, 이거 흉측하고 별로 보기가 안 좋다. 이건 좀 안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기 좋습니다만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경멸하는 것들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죽음을 먹기 위해서 독수리가 그 상공리를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독수리들, 그 택하신 자들이 모여드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29절 이하에 주시는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앞의 내용은요, 말세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이 29절 이하의 내용은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종말과 말세가 어떻게 달라요? 자, 지금은 말세죠. 그런데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이하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마귀의 유혹이 있고 위협이 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미혹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위협을 하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들어올 때마다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자,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 가는 대로 살아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주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자, 어느 것이 쉽겠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쉬워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훨씬 쉽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러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끝날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다 끝이지. 여러분들, 죽으면 끝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잔다라고 얘기해요. 주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날 날, 깨어날 날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100이라고 볼 때 한 90쯤 혹은 95쯤 여기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시간이 끊어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체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육체가 있을 때에만 시간이 갑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끊어지고 잠시 자다가 일어나면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현재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인생을 100으로 놓고 볼 때 한 90쯤 아니면 95쯤 뭐 이 정도 지점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은 삶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29절을 한번 보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까?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해, 달, 별은 이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야, 이제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세상이 근간이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해와 달과 별들은요, 세상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계절을 결정하고 또 사람이 사는 공간들을 결정하는 것이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 달, 별들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자체가 근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해, 달, 별이 떨어지고 흔들리는 이것이 이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물을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사실 이 말씀을 할 때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물, 이 땅은 어차피 끝이 있고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이지, 맞는 말이지. 자, 논리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 자, 이유가 뭘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체감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끝날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자,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으로써 성도들이 헛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육체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에 마음이 이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육체를 통하여 판단되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좋다 혹은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이 모든 기준이 어디냐면 몸을 기준으로 해요. 자, 내 몸과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사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몸과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그것들은 나에게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그것은 내가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려요. 자,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인자의 징조가 뭘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인자의 징조가 뭘까? 자, 뭐 여러 설들이 있어요. 하늘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십자가가 뜨게 될 것이다. 뭐 예수님께서 뭐 진짜 뭐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혹 있는데, 성경이 우리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징조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알아보게 될 거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이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왜 이날에 모든 족속이 통곡할까요? 자, 이 통곡하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억울해서 울 겁니다. 자, 뭐가 억울하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할까?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해져서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짓고 많은 것을 거두었잖아요. 창고를 더 늘려 짓고 그것을 모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자, 억울해 안 억울해요? 평생 고생하고 돈 모았는데, 그런데 쓰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죽게 되어지면 억울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이거보다 더 억울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는 사람은 남겨둔 돈을 자식이라도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돈이든 집이든 또 뭐 차든 또 자식이든 뭐든지 간에 이것들이 다 휴지 조각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회사가 망하고 나면 그 주식이 휴지 조각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망하고 나면 이 땅 가운데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 돼 버리는 거예요. 자, 통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통곡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런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울 겁니다. 자, 왜 불쌍합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다가 자기의 살과 피를 갈아 넣어서 안간힘을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만족이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갈아 넣었던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불쌍하겠어요.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는 이유는요, 두려워서 울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살았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놓여지게 될 겁니다. 심판이 있겠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이러한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두려워서 우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때에 가장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다음 절을 보게 되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날에 가장 기뻐하고 또 찬송을 부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또 세상의 모든 위협 앞에 당당히 맞서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산으로 도망하여 그 마음을 정결하게 지킨 자들, 이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자들, 끝까지 견딘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라 얘기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고 보상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가장 행복한 피날레의 날이 되어질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제 우리가 소위 죽었다라고 하는 이들을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에 슬픈 일들, 그냥 슬픈 일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의 일을 알게 되어진다면 슬프고 또 괴로운 그 날들이 결코 슬프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14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었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들보다는 살아있는 내가 더 주님 빨리 만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아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자, 데리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과 같은, 천국과 비슷한 그곳에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은 시간이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 시점이 현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죽었던, 2000년 전에 죽었던 깨어나는 그 순간이 현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함께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내려오실까? 자, 내려오시는 이유는 심판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거냐 지옥으로 보낼 거냐, 자, 이것을 결정하는 우리 구원 심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심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상벌 심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이러한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천국이 다 동일한 천국이 아닙니다. 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천국은 공평한 곳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즐겁고 좋기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렇다고 천국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남편이 그냥 술을 너무 좋아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런데 그 술만 먹으면은 그 딸들만 둘이 있는데 아내도 때리고 자기 딸들도 때리고 뭐 그래가지고 막 다 쫓겨나가고 막 이래요. 근데 뭐 평상시에 제가 이게 신방을 하면 상당히 착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사람은 참 착해요. 근데 이분이 술을 많이 드시다가 보니까 어느 날 술병이 난가 봐요. 막 그 전화가 왔는데 막 피를 토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임종 예배 뭐처럼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는 이제 거의 숨이 꼴락꼴락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했더니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자, 이분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자, 예수님이 한평강도에게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 한평강도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평생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강도짓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만큼 흉악한 죄인인데 천국 갔을까요? 갔겠죠. 자, 그런데 그 집사님의 남편도 분명히 그 한평강도처럼 천국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저와 그분의 천국이 동일한 천국이라면 제가 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그분은 예수 믿고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고개 끄덕거린 거밖에 없는데, 그죠? 고개 끄덕거린 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는 주님 위해서 그래도 축도로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가면 똑같아요. 공평한 겁니까? 천국은 그런 공평이 없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 보화를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끝날 날이 와요. 분명히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야, 말세는 말세야. 이 세상이 끝날 거야. 왜 몰라요? 알긴 알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살아요. 이유가 뭡니까?
체감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당부하심으로써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자와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마지막에 받는 상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고 달가워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끝이 있음을 알고 또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될 것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것은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이러한 말씀으로 당부하시는 까닭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되어진다 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앞에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 주님 도로 받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릴 손길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살림이 더욱 부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은혜와 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린 손길들 하나님 주님께서도 그들의 가정을 지키셔서 좋은 일이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부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더욱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본 명절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고 가정 복음화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정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는 안내석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배 안내 드립니다. 구정 명절 관계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라겠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정상으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주일 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합니다. 합심기도 제목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경 통독 우리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환우들과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이 있으실 때 말씀해 주시면 함께 힘껏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가 이르 나팔 불 때가 이르 나팔 불 때가 이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보리. 나팔 불 때가 이르 나팔 불 때가 이르 나팔 불 때가 이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쁜 우노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가 이르 나팔 불 때가 이르 나팔 불 때가 이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